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1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창세기만 읽어도 성경 66권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의 의도를 가지고 1년 동안 봐왔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왜곡하며 살았던 그런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2020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혹시 지금 유튜브 되고 있죠? 네. 인사 한번 하고. 자,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주일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양한 유언들이 있겠죠. 그 어떤 유언이든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이 유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말은 아마도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마음을 담아서 남기는 말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 무게가 있는 말이고, 또 유족들은 이 무게감 있는 유언을 지키려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상 이 말의 무게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또 그 마지막에 남긴 말로 인해서 유언을 남기는 자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유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두 건의 장례식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식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장례식이죠. 우리는 이 둘의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계속 저는 한 달 내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창세기에서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 당신의 백성을 충만히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 타락한 인간이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이 구속 역사,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50장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이 일관성이 50장의 어떤 지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바로 장례식을 당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 속에 그 창세기가 그토록 우리들에게 토로해왔던 그것을 끝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가나안에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이후에 이 요셉의 장례식에서도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때 나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은 이렇게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믿음이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앞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부여잡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의 소망을 전해줘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이 야곱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엄청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 점에서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서로 비교해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까지 요셉 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 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그 한 일에 대해서 이 요셉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이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일단 요셉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형들이 너에게 행한 악을 이제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따로 불러서 해야 할 말들을 다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야곱에게 있었다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이 왜 거짓말로 요셉의 마음을 떠봤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고난과 슬픔마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과 슬픔이 더 이상 그 마음에 억울함이나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악한 행위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셨음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들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용서처럼 사실 힘든 일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용서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 내가 한번 당해보면 좀처럼 이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19절, 20절에서 하는 그의 고백에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요셉이 이것 때문에 이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는 요셉이 믿었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자기에게는 보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내용에서 우리는 보복이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었던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란 말이죠. 이 요셉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모두 행하신 이유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확신했던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할 때 마음으로 이런 조건을 내걸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에게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사과를 했는데도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용서의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채워지면 내 직성이 풀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는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힘은 바로 세 가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부분. 이 세 가지 믿음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구어내는 결과가 단지 나 한 사람의 행복과 구원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요셉의 신앙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손꼽으로 하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믿음이 자신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서는 여러분 사실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는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복음을 믿는다면 용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용서하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용서했음을 상대방에게 확신시켜주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용서했다.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좋다.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대신 뭔가 조건을 붙이는 것. 여러분, 이건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강복히 부탁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요셉이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하는 자는 오히려 용서받는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라. 내가 다 널 용서했다. 나를 볼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볼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이제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을 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을 받아 모인 공동체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 못 해줄 것이 없는 관계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최근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부모만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이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서약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교회에 맡기고 또 교회는 책임감 있게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요. 이게 바로 유아 세례에 담겨져 있는 서약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소속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교회 정회원이에요. 최근에 한결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밤새 칭얼거리는 그 한결이도 고생이지만 그것을 다 받아내고 챙겨줘야 하는 이 지연자매도 너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한 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한결이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만 해주면 책임을 완수하는 것 같은 이런 소극적인 모습, 어떨 때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해 줄게 라고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을 때 또 그때 바로 문자 하나가 딱 날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에스라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조차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니 공동체니 가족이니 떠들어댔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자. 자격도 없는데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운명이고 사명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이런 대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도대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인가? 용서 못할 것이 있다면 그건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더 교회가 서로 조심스러워서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용서를 하는 일이 생기든 용서받는 일이 생기든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로서 용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은 내 옛사람의 습관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 옛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는데도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바로 요셉의 유언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마쳐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죽으면서 애굽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비록 그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요셉 때문에 그나마 애굽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즉위됐을 때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400년 동안 요셉 없이 애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은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요셉 없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을 것이나 내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라. 한글 성경은 이 돌보시리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본형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야말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문하시면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방문이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의 현장 또 눈물의 땅 애굽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며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방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곧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소망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증거해주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유언은 단지 이 개인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은 이 3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셉의 이 유언이 3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300년 이후에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아 있어질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이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념과 그리고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그리고 또 조잡해지고 완전히 인간의 감각과 정욕을 끌어내는 그러한 이념으로 치닫겠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순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정금과 같아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이 영적인 믿음의 수고가 여러분 300년 이후에 교회를 살아남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사람의 유언이 300년이 넘도록 그 민족을 지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유언이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유언이었기에 결국은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군병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공격과 삿대질과 비난은 오히려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은 쫓겨난 백성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칩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서 살든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삶이 어렵더라도 선을 악으로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애국과 같이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우리 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